우리에게 날마다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교제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단지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을 수 있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지요. 6,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간구하기 전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지금 무너짐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진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 집도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약 100여 년 후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한 채로 버려진 데에 느헤미야의 책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때는 느헤미야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느헤미야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황폐한 채로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느헤미야도 책임이 있겠지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 때까지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조상들의 죄에서 후손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한 채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황폐한 채 버려진 것에 대해서는 느헤미야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느헤미야도 자신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침체가 되는 겁니다. 침체된 채로 오래 교회가 방치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한두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다 같이 짓고 있습니다. 누군가 깨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다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진 영혼,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회개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무너졌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펴야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저주로 범죄하면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느헤미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너진 교회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의 간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느헤미야가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란 말은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이 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구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가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간구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이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배워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간구합시다.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곳을 회복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약속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십시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